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뭐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2023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처소로 한 마음으로 한뜻 되어져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좀 이렇게 막 흐려요. 흐리다 못해 막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운될 만큼 그렇게 침침한 날씨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환하니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늘 평생토록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우리를 정의해 주시는 그런 단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단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십니까? 저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계속 나눴죠. 우리가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고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맞습니다.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요,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빛이라, 너희가 소금이라, 너희가 자녀라, 너희가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하시는 데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빛이 되었다. 너희가 소금이 되었다.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하신 이유는요,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런 존재가 된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단순한 존재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변화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렇게 변화되었으니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에게 모여진 사람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이 혹시 돌아가는 중에 길이 멀어서 배고파서 혹시 마음이 상할까 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그때 모여진 사람의 수를 성경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그렇게 계수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보태면 한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이렇게 좀 꽉 차 보이는데,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광경이 좀 장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거리에 나갔습니다. 여리고의 그 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가 어디에 올라갔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예수님 뒤에 몰래 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누구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편에 와 손을 대니까 몸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사람에게 떠밀려 가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을 만진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계시다는 곳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무리를 이루어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모여든 사람을 이 마태는요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을 왜 마태는 굳이 무리와 여러분 제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무리와 제자의 특징을 살펴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크지 않습니다. 이 무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동되어져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웃 사람이 얘기합니다. 글쎄 예수님이란 사람이 왔대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그분이 어떤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기적을 일으킨대, 그분의 말씀이 정말로 권위가 있는 말씀을 가르친대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한번 가서 만나볼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은 적은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충동적으로 그렇게 선동되어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변화되어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리의 특징이라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빛 앞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빛을 마음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 나온 무리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가요,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 제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첫 번째, 너희가 빛인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젠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죠? 빛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눈이 부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이런 발광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태양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빛이라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이 어때요? 어둡나요? 밝나요? 밝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목사님 침침한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밝아요. 그렇죠? 어떻게 밝죠? 전구가 있으니까 밝습니다. 이 전구가 여러분 빛을 내는 도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전구가 여러분 천장에 달려있다고 해서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죠? 누군가 저 뒤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스위치를 킨다는 건 무엇이죠? 전기가 공급되어야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부르실 때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빛 대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도 다 어둠이었잖아요. 근데 빛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을 발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비결은요,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근원이신 생명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있어서 그 생명이신 빛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 의미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빛은 제1 기능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빛은 생명인데, 근데 그 빛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처음에 이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오면 참 어두워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서 강대상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의자도 있지만 빛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면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곳에 작은 불빛 하나가 탁 켜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빛이 하나일 때는 조금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불빛이 하나, 둘, 셋, 10, 20, 30 많아지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빛이 임할 때 모든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생명이 시작되고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장 후반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너희는 빛이니까 꽁꽁 그렇게 싸매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될 것이야. 그리고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비유로요. 너희가 집에 등불을 켜지 않아? 그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니? 말 아래에 두니? 아니죠. 등경 위에 두지 않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비출 수 있게끔 높은 곳에 두지 않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되게 하신 것은요,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잘 살기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있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통하여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세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은요, 늘 한 곳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그 사역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명하시고 그렇게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보게 됨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필요할까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분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너무나 멋있죠? 너무나 여러분 위대한 삶인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한편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귀한 일에 나를 불러주셨군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저는 아직 그렇게 밝지 않은데요, 그렇게 세상을 밝힐 만큼 제 안에 그 빛이 강렬하지 않은데요, 정말 제 빛이 정말 비춘다고 해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빛의 사람이 맞을까? 정말 내 안에 그런 빛이 가득할까? 내가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터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들이 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 빛이 더 강력한 빛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의 빛으로는 여러분 세상을 밝힐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빛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지금 몇 개죠? 이렇게 많이 비춰진다면 여러분, 이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빛이 많아진다면 그 가정 안에 분명하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빛이, 내가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어둡던 세상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 빛을 다지는 아주 희미한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힐 거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 못 가 그만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고요, 주님께서 이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